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곳에 이르러 불을 밝힌 곳은 굴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그곳에 누웠고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자신의 집 방향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으며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책을 펼쳐서 읽는 것을 보았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더는 억제할 수 없는 듯 슬프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공경에 빠진 상태로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억제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괴로움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내 귀여운 자녀들아. 너희의 사랑스러운 친구인 나는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큰 파멸에 빠졌다. 더욱이 내가 확실히 듣기로는 우리가 사는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타버릴 것이며 만약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나 아직 나는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두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피할 길을 찾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은 무척 놀랐다. 그 남자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가족은 그 남자가 잠을 자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그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러나 밤에도 여전히 낮과 같이 그 남자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 남자는 잠자는 대신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식구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식구들에게 다시 같은 말을 했다. 식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그를 거칠게 다루면 그의 정신착란 증세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식구들은 때때로 그 남자를 바보 취급하거나 꾸짖었으며 때로는 그 남자를 매우 무시했다. 그 남자는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식구들을 불쌍하게 여겼고 비참한 자신도 동정했다. 그 남자는 들판을 혼자 거닐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다. 그 남자는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그 남자는 들판을 거닐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교리를 공부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명철함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철로 역정으로 공부하는 교실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단위로 맞춰서 하면은 참 좋겠는데, 조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재가 일찍 끝난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교리 교실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뭐 명절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있어서 부득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렇게 빠르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또 중간에 멈췄다가 시작하면 그 멈춘 공백기만큼의 또 이 갭이 존재하면 이 지속하던 것들이 좀 무너져 가는, 좀 이렇게 패턴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로 역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교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인데, 철로 역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이 크리스천이 겪게 되는 일들, 또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 이 철로 역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1678년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1678년에 초판이 인쇄되고 이제 쭉 계속해서 책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지구상에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면은 이 철로 역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만큼 대단한 베스트셀러이면서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읽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1884년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1894년에 이제 번역되어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철로 역정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또 우리나라 한국 선교에 되게 의미 있는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나오지만 한국 교회의 이 초기 선교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길선주 목사님 또한 이 철로 역정, 그리고 또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오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300년이 지나도록 철로 역정은 베스트셀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철로 역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먼저는 뭘까요? 성경에서 진리의 핵심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만들어낸 스토리고 이야기이지만, 그 만들어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내용은 전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핵심들이 녹아들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책이다라는 거죠. 성경과 복음의 교리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천국 가는 그 길을 계속 순례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독특한 게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지어서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고, 나를 돌아봐야 될 부분들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이렇게 믿음 속에서 귀한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본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본받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은 전도를 목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등장인물의 영적인 특징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이 있고 특징인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또 개인의 구원과 영적인 체험들을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책이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철로역정은 어린 아이들부터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적인 구원 체험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유용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접하고 하면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거죠. 철로역정은 앞부분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뒤로 갈수록 구원받은 믿음의 진정성이 점점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철로역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더욱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구원론과 교회론, 성령론,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하며 우리 건강한 신앙을 정리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1년 동안 이제 1년 52주를 기준으로 한 과씩 해서 52과로 편집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참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의 앞부분은 철로 역정에 대한 이 소설,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오디오북으로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먼저 읽으셔도 되고, 아시는 분들도 뭐 한번 이렇게 이런 스토리였지라는 거 확인하셔도 되고, 모르는 분들은 그것도 자세히 들으면서, 그 영상에 보면은 오디오북 그 이제 음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철로 역정과 관련된 만화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그 철로 역정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한 남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선 남로한 옷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소설 읽다 보면 누더기 옷이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한 남자라는 것은 아직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한 그 선택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남자라고 나오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옷을 언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자신의 행위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루한 옷은 누더기 옷 이런 것들은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남루한 옷 혹은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사람이 되자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설령 구원받기로 작정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그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한 영혼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수단으로 죄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특별히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책망을 하심으로 죄인의 심령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율법 폐기론이라든지 율법 무용론은 아주 잘못된 이단적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갈 때도 이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설에 보면 그 한 남자의 등에 배낭이 이렇게 짊어져 있죠. 등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남자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서 이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처럼 이 짐은 그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한 남자는 자신이 평생 지어온 죄들이 성경을 통해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죄들이고 자신의 죄가 뭐 몇 개 작은 분량이 아니라 엄청난 분량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죄들은 한 남자에게 마치 무거운 짐 같아서 이게 도무지 감당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런 한 남자, 그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고 낙담에 빠지고 비참함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 죄들을 깨달았고
한편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 또 이 수많은 죄악, 이런 것들을 피할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 울부짖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갈망과 구원받음에 대한 그 첫 감격과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전에 받았던 거니까 지금은 익숙해라는 식의 매너리즘으로 빠지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한 남자의 괴로움이 더욱더욱 심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있죠. 한 영혼에게 구원의 유효한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해지면서 죄에 대한 각성이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라는 거죠. 마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것과 같은 기분. 그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함에 대한 이러한 압박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에 대한 찔림, 인간에 대한 비참함을 알아가면서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기억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양심의 찔림, 또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갖게 하려고 주시는 치료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한숨도 쉬고 눈물도 흘리고 두려움에 잡히고 이러죠. 그런데 가족들은 이 아버지에게 혹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로 남편은 영적 각성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고 내 죄를 돌아보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고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영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육신에게 속한 자들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고 아버지가 크리스천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깨달음으로 무엇을 찾고 있고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깨달음, 이 비참함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한 남자는 용서받고자 하는 그 용서받을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 무거운 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이러한 고뇌 가운데서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보내고 이렇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죄의 질책을 받고 있는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깨달음으로 용서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옆에서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들어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던 세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 죄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한심한 존재인가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용서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는 기도와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찾는 것만큼 절실한 것도 없고 절박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크리스천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뭔가 지금 와닿지 않고 계시되지 않다 보니 자신이 지은 죄는 여전히 있고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은 깨달아져 버렸고 이러니까 더욱 그 심령이 무거워지고 두려움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기어다니며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 또 이런 내 무거워진 심령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철로역정 첫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 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짐을 덜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감격에 빠져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